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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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각자의 집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복습 좀 할까요? 요한계시록의 구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인재앙이 있고요, 또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인재앙은 전체 재앙을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재앙이 전체 재앙의 설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인은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타나죠. 미혹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이 나타나고 전쟁을 상징하죠. 세 번째 인은 검은 말, 기근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 질병과 사망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 말은 순교자들이 나타나죠. 핍박을 상징합니다. 여섯 번째 인은 천지 대재앙인데 진노의 큰 날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떼면서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떼니까 땅 3분의 1의 재앙이 임하고요, 두 번째 나팔은 바다 3분의 1의 재앙이 임하고, 세 번째 나팔은 강 3분의 1, 네 번째 나팔은 하늘 3분의 1, 다섯 번째 나팔은 황충 재앙이고, 여섯 번째는 마병대 재앙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대접 재앙이 임합니다. 대접 재앙. 그리고 첫 번째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땅 전체에 독종이 생기고요, 두 번째 대접은 바다 전체가 피로 변하고, 세 번째 대접은 강 전체가 피로 변하고, 네 번째 대접은 하늘 전체가 재앙에 임하죠.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나라가 심판을 받고요, 여섯 번째 대접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에서는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자, 계시록의 시대 구분을 한번 보면 교회 시대가 1장에서 5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시대가 6장에서 19장, 천년 왕국 시대가 20장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과 22장이죠. 한 단어로 말하면 교회, 환란, 천년, 천국,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장은 기록하라, 기억하시죠? 무엇을? 하나님의 계시를.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책망이었죠. 4장과 5장은 천상 예배의 모습입니다. 24장로와 네 천사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보입니다. 6장은 인재앙이죠. 7장은 막간인데요, 또 천상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보이죠. 이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습니다. 8장과 9장은 나팔재앙이죠. 8장은 환경재앙이고 9장은 황충과 마병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재앙을 당한다 했습니다. 10장부터 14장까지는 또 막간입니다. 재앙 얘기는 잠시 중단하고 딴 얘기를 하죠. 10장에는 말씀의 책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그러고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11장에서는 성전을 청량하라 그렇게 말하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청량하는 거죠. 그리고 두 증인이 나오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등장합니다. 12장에서는 아이를 뵌 여인이 용에게 쫓겨 피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아이를 뵌 여인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13장에서는 마귀를 상징하는 용과 짐승이 등장하고 666 짐승의 표가 여기 나옵니다. 14장에서는 시온산에 우뚝 선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14만 4천 성도들이 보입니다. 15장, 16장은 대접 재앙이죠.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의 재앙이 임했는데 대접 재앙에서는 100% 전체의 재앙이 임하는 거죠. 17장부터 사탄의 세력이 멸망합니다. 17장에서 엄녀가 멸망하고 엄녀는 거짓 종교를 상징하죠.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죠.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다 멸망합니다. 20장에서 사탄이 멸망하고 천년왕국이 열리죠.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22장은 결론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 그림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죠. 전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면 최소한 재앙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인재앙은 6장이고 나팔재앙은 8장, 9장, 대접재앙은 15장, 16장. 이렇게만 그림을 그려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10장인데요. 나팔재앙이 9장에서 끝나고 막간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중간중간 막간이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인재앙이 끝나고 7장이 막간이었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 이마에 인을 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두 번째 막간은 9장에서 나팔재앙이 끝나고 오늘 10장이 바로 막간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6째 나팔이 끝나고 이제 대접재앙이 나타나기 직전인데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신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에서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진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요. 뒷부분에서는 사도 요한이 천사가 주는 책을 받아먹는 장면이 나오죠.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서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은 앞에 5장에서 하나님이 들고 계시던 책하고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들고 계시던 책은 어떤 책이었습니까? 봉인된 책이었습니다. 7인으로 완전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천사가 들고 있는 책은 그냥 작은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봉인되었다는 말이 없고 펼쳐진 책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보시겠습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영어로는 no more delay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날뛰고 고난이 크다고 너무 한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속히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이 말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대로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했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좀 느린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받아 먹어라. 몇 절에 나오나요? 8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에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천사의 손에 있는 펼쳐진 책을 가지라 했는데 이 말은 책에 적혀 있는 계시들을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심판의 계시를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시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써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니, 왜 책을 먹으라고 할까요?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먹어도 되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머리로 하는 거지만 먹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내 몸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 몸으로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는 달콤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쓰기 때문이죠. 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실천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데는 희생과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달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몸으로 소화시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10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먹어보니까 역시 이 책은 입에서 달고 배에서 썼다. 무슨 뜻입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길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입에는 달고,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죠. 복음을 들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 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핵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달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굿뉴스,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너무나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복음은 달콤합니다.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은 너무나 달콤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주신 축복도 참 달콤한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배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인데 흰돌 위에 새긴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알 자가 없으리라 그랬고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에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 라우디게아 교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리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말씀들이죠. 그런데 두 번째 배에는 쓰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힘이 들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2세기경에 소아시아에 포리카르포스라는 유명한 주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제자 한 사람이 떡갈나무에 기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우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스승인 포리카르포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자네가 기대고 있는 떡갈나무처럼 성장하는데 오랜 세월이 필요하네. 처음에는 주위의 잡초와 가시에 시달리고 그것을 참고 조금 자라면 폭풍우에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시련에 시련을 거쳐서 비로소 이렇게 큰 나무가 된 것일세.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도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하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달콤하지만 배에는 쓴 것입니다. 실천하기에는 참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그 쓴 약을 먹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성숙한 믿음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예언하라. 11절이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을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예언하고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알아맞추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현재 혹은 과거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11절 보시겠습니까? 11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무슨 뜻입니까? 온 세계 열방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예언의 사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예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예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세계 열방 만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당장 천국에 안 가고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내가 만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복음 전파입니다. 장차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회개하고 둘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이제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전도를 촉구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상한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이상한 표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초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는 첫째 회개하라, 둘째 전도하라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아교회는 첫째 회개하고 둘째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계속 범하면 안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고 심판이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첫째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 재앙의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은 한 영혼 구원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교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고 이 재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세계 열방이 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무서운 재앙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이 미국 나라가 회개하고 중국이 회개하고 온 세계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이번 부활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재앙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고 하나님 그들을 다 구원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